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그 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음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새해 축복의 인사를 두 번씩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가 미국에 도착하던 날 뉴욕시에는 그야말로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군부대의 예포소리와 함께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 뉴욕시장이 도열하여 그의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공이 위대한 정치가나 사상가나 예술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대한 학자이거나 군인이거나 노벨상 수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런 환영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작사한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노래가 되었는데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가정의 소중함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홈 스윗 홈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이 하워드 페인의 노래처럼 가정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시편의 노래입니다.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은 어떤 모습의 가족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을 매우 좋아했고 이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언제나 이 시편을 읽으라고 권면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설 명절을 지난 주일 금요일이라 오늘 시편에 나오는 몇 가지 축복의 내용으로 우리 서로의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의 결실이 있고 수고한 대로의 열매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형통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는 잘되다, 결국에는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에는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매우 소박한 축복 같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던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밤새도록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빈 그물질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번번이 허무만을 거두어 드릴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허무한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수고하지도 않았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수고하고도 그렇게 노력하고도 얻은 것이 없기에 인생이 더 허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수능고사를 보고 나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고 이런 일이 없는 입시제도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이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학생은 결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노력하지도 않았고 이미 어떤 결과든지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뒤따르지 않을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큰 상실감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매우 소박한 은혜 같지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수고한 대로 먹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 역시 축복인 것인데 새해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수고한 대로 아니 수고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도 마침내는 잘 되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가족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정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은 가족들 모두가 서로 어울려져서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런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잘 되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안 되면 갈등이 생기고 또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비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이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예,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잔치집일까요? 초상집일까요? 초상집입니다. 아무리 나머지 가족들이 잘 되어서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모두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될 때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형제 자매들도 잘 될 때 그 가정이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을 가리켜서 비로소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두가 잘 되도록
사실은 서로를 돌보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웃만도 못한 그런 가족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가족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명절은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인 것입니다. 새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와 형제 자매들도 모두 잘 되도록 서로 돕고 또 서로 노력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좀 어려워도요, 내일 희망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아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80년대 우리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빅터 프랭클린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2차 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작곡가면서 시곡 작가였던 한 친구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어제 꿈속에서 신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5월 30일에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의 꿈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래서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도 콩알 반쪽이 생사를 가르는 그런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도 늘 희망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수용소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5월 중에 전쟁이 끝난다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그러다가 5월 29일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친구는 고열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5월 30일에도 아무 소식이 없자 친구는 이제 중태에 빠져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소망스러운 내일이 있고 그런 미래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오늘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희망의 존재라고 규정한 이 에르스트 블루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사상가의 연구대로 인간의 삶은 현재가 미래를 지탱하기보다는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이 보이는 가정인 것입니다. 밝은 미래가 보이는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번영을 보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자기는 꼭 자녀 덕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부모가 되겠다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고 있고, 자신의 말대로, 때로는 좀 얄미워요.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자신의 말대로 세상적으로도 아주 엄청 성공한 목사인데도 자녀의 덕을 보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 덕이나 보고 사는 자녀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녀 덕 보고 사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희망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이라 바라는 그런 나약한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의 유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있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현실 속에서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시편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목숨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데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나고 비록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기보다 자신의 삶의 밑줄을 그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오늘 시편에서 약속하신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절실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새해는 무엇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희망의 미래로 축복의 내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더욱 진실한 사랑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가정이 오늘 시편 시인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더욱 진실한 사랑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이 오늘 시편 시인이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